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노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에 관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후 다시 나아가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감당할 지혜와 힘은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유대인은 평상시에 서서 기도하지만 간절히 간구할 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앞으로 겪을 극한 고난으로 인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을 때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잔,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만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힘써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의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그 뜻과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기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자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앞선 31절에서 한 제자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과 달리 육체의 연약함은 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왔을 때에도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제자들의 연약함도 이해가 됩니다. 심히 괴롭고 아파서 고민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달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그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극심한 고민을 하셨고 친히 기도하시며 이겨내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면 영적 의지력이 연약한 육신을 움직이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3차례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오직 기도로만 끝까지 이겨낼 영적 의지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가지셨던 기도의 습관을 배우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의 뜻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
기도를 우리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제 요구만 줄줄이 늘어놓던 기도에서 순종을 전제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